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을 살피사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들 삶의 변두리로 내몰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저희들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행함으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주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세계와 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밟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성과 감각으로 측량할 수 있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상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현상을 움직이는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는 바람이 불다, 숨쉬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육신의 몸이 호흡함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하는 숨쉬는 호흡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와 4차원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4차원적인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혼은 자아, 사람의 혼, 몸의 껍데기,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인격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과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고 우리 자신은 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을 감정, 의지 또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혼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단의 미혹으로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 말은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만을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사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데요. 우리 깨끗한 선한 몸에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에 의해서 땅을 섬기는 농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사람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즉 동물을 잡아 죄를 사하는 피 흘림 예배를 드리라고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아닌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죄를 다스렸으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지키면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지키면 나의 생각이 사단이 되어서 우리는 사망과 멸망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인의 생각을 자꾸만 빼앗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유혹하고 결국 가인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붙어 있어서 예수를 잘 먹고 마심으로 영접함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항상 영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라는 용어는 4세기 말엽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항상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되어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원죄는 모방으로서가 아니라 출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에 물들어 태어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원죄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데요. 우리 깨끗하고 선한 몸에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아, 의지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침략해 들어와 세상을 정복하여 왕노릇하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 안에 가두고 노예로 만들어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위임을 받은 아담에게 있었으나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아담이 사단에게 종속된 이후로
세상의 통치권은 아담으로부터 사단에게로 옮겨져서 사단에게 기속되었고 사단은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 내주하며 그 사람의 혀를 통하여 말하는 것은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잡혀 먹혀 그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돈으로 팔기까지의 행동은 전혀 정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함으로 우리를 어둠, 거짓,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영 안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빛, 진리, 생명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 안으로 돌이키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를 나지막히 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생각은 사라져라 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는 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이유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듣고 읽어 생각을 지켜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주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괴계, 음모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길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경우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영 밖에 머무는 한 우리는 나누어지고 분열적이며 개인주의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는 그리스도와 영 안에 머문다면 그리스도 영과 하나로 연합하여 한 영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10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안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고 사단을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했고 서로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며 비방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에 대해선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인간끼리는 수치심이 인간의 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 이후는 그 영이 타락한 상태로 사단의 권세에 묶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일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을 제외하고선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 종들도 원죄하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뜻을 알게 하고 순종케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운행자인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영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난 영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며 오직 세상의 것들에 묶여있던 마음이 이제는 그분을 알고 그분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 영이 마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주도적인 부분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혼에 둘러싸여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의 영역입니다. 이 혼을 깨트려야지만이 영이 흘러나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몸에 사단이 들어와 변질된 몸, 즉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죄가 들어온 몸 육체로 변질되었습니다. 육체는 사단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사단은 끊임없이 사망의 역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 가운데 있기에 가만히 두어도 죄를 짓고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신에게서 나오는 많은 것이 자신이 아니고 대부분 육체에서 사단이 행하고 영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행하심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혼의 영역인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할 때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 때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근간이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7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으로 전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며 우리의 씨름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이면서 상호 만남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무기입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였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중생대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땅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당신과 함께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섬김과 변혁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진정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많은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아픈 곳에 손을 얹은즉 당신의 피 묻은 손을 같이 얹어주사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갖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 저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저들이 외롭게 병마와 싸우는 고독한 마음을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저들의 이마를 짚어주시고 당신의 굳건한 발로 저들의 아픈 몸을 안아주옵소서. 어둠 안에서 괴로워하고 병마와 씨름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마에 대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런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통은 사라져라. 복통은 사라져라. 복통은 사라질 것. 복통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항문 통증은 사라져라. 항문 통증은 사라져라. 항문 통증은 사라질 것. 항문 통증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무력감은 회복될 것. 무력감은 회복될 것. 무력감은 회복되라. 설사는 멎을 것. 설사는 멎을 것. 설사는 멎을 것. 대장과 장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 것.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 것.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준하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땅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